오늘은 불행의 추방에 대해서 이 오순절 기간의 챌린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불행들, 또 전쟁이 터지면서 겪는 불행들,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겪는 그 고통스러운 불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불행으로 참으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독재 정권이나 이 끔찍한 악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로부터 날아와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행을 싫어하고 원치 않는 우리 인간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죄성의 속성 때문에 자꾸 또한 불행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서북부 지역의 한 도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만났던 한 여성 자매님은 이제 40대 막 후반으로 들어가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집회하는 동안에 2번 안수기도를 제가 요청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렸고, 2번째 안수기도를 베풀 때는 너무 그분이 우셔서 저도 그 고통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울며 안수하며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잘 갖추신 분이세요. 아주 미국에서 성공도 하셨고 또 외모로도 좋고 신앙도 잘 갖춰진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려왔다가 아름다운 일본 도로 해안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부인이 운전하셨다는데 졸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구출해 냈을 때는 그 남편은 그렇게 심한 중상은 입질 않아서 다행히 곧 회복이 됐는데 이 부인이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그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른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데 그것도 또 굳이 휠체어에 앉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분의 가까운 지역에 동네에 집을 얻고 거기서 사십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끼치고 물질적으로 끼치면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불행을 서로 키워가면서 사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불행을 알고 오셨어요. 버려진 고아와 같고 흩어지는 행여자와 같은, 정말 집이 있으나 집 없이 사는 홈레스와 같은 심리적 그 노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면서 이 추방 시리즈를 설교하는데, 불평을 추방시켜버리시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허영, 성도들과 교회들과 신자들과 사도들 속에 절대로 성령이 동거할 수 없는 그 허영을 추방시켜버리시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불행을 추방시켜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곳에 그 심령 속에 불행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성령이 오셔서 불행한 인생들을 그냥 둔 채로 사실 수가 없는 성령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신자들과 그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 불행을 추방시켜버리시는 성령의 추방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To the fullest, 더 풍성하도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불행을 제거시키고 추방시키시고 이 땅의 그 곤고한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셔서 그 심령 속에 불행이 추방된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바로 오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 하나는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는 말을 썼습니다. 현저하다. 육체가 만들어주는 일들은 뻔하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현저하다는 옛날 한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요즘 하는 뻔하다. 안 봐도 안다. 육체의 일들은 뻔할 뻔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보면 the acts, 행동하는 거, 행위들. The acts of sinful nature. 사람이 그 속에 갖고 있는 죄성과 죄에 지배당하는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 행위라는 것들은 안 봐도 다 안다. 뻔하다는 것이에요. 즉 불행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고 그 불행스러운 일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들 쫓아다닙니다. 호색하고 더러운 것 쫓고 추하게 사는 것인데 그걸 입에 대고 그걸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21절에 보면 투기하고 서로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일은요, 불행이 그렇게 안 좋고 불행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그 불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스스로 그 불행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게 뻔히 불행으로 갈 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저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을 그렇게 원치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사는 걸 보면 그 불행을 쫓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순 같은 거 보세요.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왜 그런 데를 쫓아가고 왜 그런 장소에 가 앉아서 그 이상한 여자들 틈에 껴앉아 있고 그 무슨 사업이다 뭐 상담 거래다 회식이다 하면서 그런 장소에 쫓아다니고 그 결과가 뻔히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 그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불행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생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고 이렇게 자기 고집을 쓰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불행한 쪽으로 갈 게 뻔히 아는데도 그걸 그냥 고집스럽게 가고 뭐죠? 사람의 모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예. 완악하고 또 완악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불행을 추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은 난 모르게 지금 내 사는 삶이 내 속에 진행되는 삶의 스타일들이 불행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5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 앞에 절, 그 같은 챕터의 그 앞에 15절과 16절을 제가 15절 읽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그렇게 살다가 불행을 자초하고 불행할지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하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가 욕구하고